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를 했듯이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제가 오늘 어제 저녁에 올라왔죠. 해외에서 왔습니다. 조금 먼 데서 왔는데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지스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니까야, 오브 니까야 중 디가 니까야 2권의 대반열반 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가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가시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전을 보다 보니까 대반열반경을 보면 이 경전은 제목은 열반경인데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열반경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이 경전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수행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사람들에게 또 이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전부 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충 이렇게 간추려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의 인도의 그 라지기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왕사성이라는 마가다국의 왕이 있었던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빈비사라 왕하고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부터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그 가르침을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빈비사라 왕하고 약속을 합니다. 깨닫고 나셔서 부처님이 처음 이제 법문을 설하신 곳이 독야원이죠. 지금의 그 사라나트, 바라나시의 근교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오 비구를 상대로 법문을 설하시고 안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결제죠. 안거를, 일안거를 하시는 과정에 60명의 아라한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빈비사라 왕하고 약속이 잊지 않고 이제 그 왕사성 라지기르로 가시게 되는데, 거기에 빈비사라 왕이 만들어준 거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취산입니다. 영취산은 신령스러운 독수리봉산,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될 건데요.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고요. 한 20m 정도,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주 20분 정도 걸어가면 그 바위 밑에 부처님이 계셨던 그 꾸띠 집이죠. 아주 조만합니다. 거기에서 안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열반을 하시기 위해서 열반지로 이제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반열반강에 나오는 그 내용을 시간적으로 보면 한 길어야 2년 아니면 짧으면 1년 중간에 한번 안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하셨는지 그 내용들의 소개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그 근교에 있는 왓지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왓지라는 지역이 그때 당시 아주 소공화국 정도 된다고 볼까요? 작은 나라인데 부처님하고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그 지역에 들려서 이제 아난다 존자를 데리고 많은 비구들이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되죠. 거기에서 왓지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왓지라는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비구들이 쇠퇴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승가가 쇠퇴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의 이제 그 어떤 일을 하는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합하느냐, 나라가 화합을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봅니다. 그 다음에 준법 정신, 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 다음에 유계질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좀 어린 사람들, 이런 그 유계질서가 있느냐. 그 다음에 건전한 성도덕, 성적인 문제. 부처님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5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성적인 문제가 난잡하지 않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상 숭배 및 전통적인 신앙 존중.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옛날 전통적으로 중국 사회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나라가 오래 지탱하는데 소중한 문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가지 중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을 존중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왜 부처님이 하시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때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힌두교라고 해야 되겠죠. 인도는 지금도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되면 탁발에만 의존을 해서 삽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자들에게 사사공양, 4가지 공양, 의약품, 처소, 또 옷, 이런 것들을 공양을 하는 것을 가장 큰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자들이 그런 거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시하고 또 존중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방법 7가지. 그 다음에 이제 비구들을 대상으로 또 비구가 쇠퇴하지 않는 방법, 승가가 쇠퇴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믿음이 있는 한. 여기서 믿음은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삼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그 다음에 승가, 또는 승가는 출가 수행자들만을 의미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모든 불자들, 제가자와 출가자를 다 합쳐선 그런 믿음을 그런 대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 삼보에 대해서 승가를 믿어야 되느냐? 그런 승가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열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을 성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이 있느냐. 우리는 살다 보면 저 스스로도 양심 없는 그런 행위를 저는 종종 알면서도 행하기도 하고 모르면서 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치심이 있느냐. 양심과 수치심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배우는 한. 많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중 경과 율을 뜻합니다. 그런 것을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항상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열심히 정진을 하는 한. 부처님 경전을 보면 수행하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행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특히 요즘 우리는 초기 경전이라고 해서 빨리어 경전을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전을 보면 특히 수행에 관계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배웠다면 열심히 정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한. 마음 챙김, 여기서는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보는데 이 경전이 대림 강목스님이 번역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어로는 삿띠라고 하는데요. 이 삿띠라는 말을 강목스님이
우리 조계종에서 수행을 보통 간화선 또는 화두선 그러죠. 화두를 챙긴다라는 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본래는 요즘은 이제 그거를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 또는 마음 새김, 주의 기울임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팔정도에서 7번째 요소가 정념이죠. 그걸 뜻해요. 정념, 바른 기억 한문으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 사띠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마음 챙김이라고 하든 알아참이라고 하든 그 무엇이라고 하든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세히 오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온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 챙김 사띠. 본래 그 빨리어로는 사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찰지를 가지는 한 통찰지 보통 지혜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반야신경 다 알죠? 반야신경의 반야라는 말이에요. 본래 빨리어로는 빤야 그러는데 반야라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을 때 지혜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혜라고 번역을 하는 그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통찰지를 지혜라고 번역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신통. 보통 수행을 하면 열심히 수행을 하면 6가지 신통을 얘기를 하는데 6번째 신통, 누진통을 뺀 5가지 신통은 그 신통지 또는 초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데 그거는 아빈야라고 하고 빤야라고 안 해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통이 그 5가지거든요. 이거는 아빈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경전에서도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통찰지는 빤야라는 지혜를 통찰지라고 번역을 해서 꿰뚫어 보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위파사나, 요즘 한국에 위파사나를 많이 얘기를 하죠. 저도 미얀마 가서 위파사나 수행을 했고요. 그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개정해 사막을 뜻하죠. 사막 중 마지막 그 해가 빤야라는 지혜예요. 그러면 빤야라는 지혜를 왜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빤야라는 지혜가 있어야만 그 지혜가 번뇌를 소멸시켜요. 제가 소멸시키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라고 내가 소멸시켰다. 내가 아무리 번뇌를 소멸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되질 않아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하고 시비가 생겨서 분노가 일어나죠. 그럼 분노를 이렇게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이게 없어져서 소멸이 된 게 아니고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또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성숙이 되면 튀어나오게 되어져서 또 헤매게 됩니다. 왜? 빤야라는 지혜가 없어서. 그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 데는 그 목적이 빤야라는 지혜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번뇌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거를 통찰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찰지가 있는 한, 이 7가지가 있는 한 비구들은 절대로 쇠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지로 다른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깨달음을 도와주는 요소라고 그래서 한문으로는 칠각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 칠각지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7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7가지 요소가 갖춰져 있는지 안 갖춰져 있는지 평상시에는 몰라요. 수행을 안 하면.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위파사나라는 말이 본다는 말이에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 현상들. 그 현상들이 법인데 이 법을 보는 수행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몸이든 마음이든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제 처음부터 마음을 보기는 쉽지는 않은데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칠각지가 갖추어지고 있다. 또는 팔정도의 방법으로 팔정도의 길을 가지 않으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행을 하는 과정에 팔정도가 갖춰지고 있는지 안 갖춰지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8가지 요소 중 그런 것들을 마음을 볼 줄 알면 내가 지금 팔정도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게 완벽해졌을 때 팔정도가 완벽해졌을 때 도가 완전해졌다. 그래서 첫 번째 수다원도 그래요. 도가 완전해지면 결과가 생기겠죠. 결과가 생기면 열반의 경제로 쏙 들어갑니다. 열반은 결과예요. 그래서 수다원과 그래요. 이게 팔정도가 완전해지지 않으면 어떤 수행을 하든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데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름 가능하겠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수행, 열반의 경지, 깨달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요소가 마음 챙김 사띠를 이제 얘기하시는데요. 팔정도에서 바를 정자를 써요. 빨리어로는 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마, 사띠, 바른 사띠가 있게 되면 나머지 7가지 팔정도 요소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말씀할 때 첫 번째 요소가 마음 챙김 사띠입니다. 그 다음에 법을 여기는 이제 번역에는 간택한다 그랬는데 법을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게 마음인지 이게 몸인지 또 마음이 일어났다면 어떤 것인지 또 느낌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줄 알 때 이거를 이제 법을 분별한다, 간택한다 하는데 택법이라고 한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 노력하는 마음. 다른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을 볼 줄 알면 이것이 노력하는 마음이고 이게 사띠의 작용이고 이게 지혜의 작용이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요소가 있냐면 희열, 삐티라고 하는데요. 아주 희열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그 기쁨, 이런 것이 생기지 않으면 수행을 하는데 아주 힘들어요. 희열의 요소가 생기면 아주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힘 안 들이고. 그런데 이 삐띠의 요소가 여러 가지 요소로 와요. 제가 수행할 때 어떤 스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걸어가는데 발 뒤꿈치가 땅에 안 닿는 느낌이래요. 그래서 희한하네 하고 일부러 쿵쿵 하고 걸어갔대요. 미얀마 스님 하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발 좀 천천히 걸으라고. 이 스님은 좀 바닥에 안 닿아서 바닥에 닿는지 안 닿는지 이걸 느끼기 위해서 쿵쿵 하고 걸어가는데 그것도 PT의 하나예요. 몸과 마음이 경쾌하고 아주 가볍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PT, 희열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희열의 요소 단계가 지나가면 경안, 아주 편안한 경지에 올라가. 이게 깨달음 요소로 가는데 단계별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평안의 요소가 가면 삼매, 아주 깊은 삼매가 되는데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사마타 수행을 하면 삼매만의 요소가 오겠지만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삼매를 경험하는데요. 그때는 위파사나 삼매 또는 찰나 삼매. 왜?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본다면 생멸을 합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그 스승들이 100억 분의 1초에 한 번씩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생멸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또 더 나아가서 부처님이 삼보를 얘기하죠. 무상고, 삼보가 아니에요. 삼법인 얘기하는데, 여기서 무상,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그러면 세월이 무상하구나 뒤돌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행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무상을 경험하느냐? 생멸하는 거. 무상이라는 말은 항상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항상하지 않다, 항상 이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시 말하면 이 몸과 마음을 부처님은 5가지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오온. 이 오온이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져요. 이것도 수행을 하면,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미얀마에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오온이 구분해져서 보여질 때 가장 놀랐어요. 왜? 이 오온이라는 내용이 한국에서는 그냥 부처님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적어도 초기 경전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수행 가이드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행 가이드북입니다. 경전대로 수행을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위파사나에서는 찰나 산매 또는 카니카 사마디, 그 산매를 얘기를 해요. 좀 달라요. 사마타 수행을 하면 완전한 산매에 들어갈 수 있다면 위파사나 산매에서는 완전한 산매가 아니라 근접 산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접한 산매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7가지 요소를 불교가 쇠퇴하지 않는 방법, 승가가 쇠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무상을 인식을 닿는 한, 다시 말하면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띠 삼매가 좋아지면 이 생멸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상의 인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아. 무아를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와닿지를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국에서 수행을 하고 하면서 부처님이 무아라고 했으니까 뭐가 있다라고는 말 못하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무엇이 있다. 태양보다 밝은 그 무엇이 있고 소소영령한 그 무엇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자아가 없다는 말. 이 인도에서는 아타라고 그래서 자아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아라는 말보다는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없다고 하면 받아들여져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스님들은 무아를 경험하면 환희심을 느끼고 막 즐거워하는데 제가자들이 이제 수행할 때 보면 무아를 경험을 하면요, 어떤 분은 한 3일 동안 눈물을 흘리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냐? 그러니까 저 뭐가 있는 줄 아는데 없대요. 없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무아라는 거를. 이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은 내 몸과 마음이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오늘 설법 잘한 것이겠지. 이렇게 어떤 자만, 암안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을 부처님은 이렇게 분해해서 봐요. 몸을 보면 머리털, 가죽, 몸털 또는 콧물, 눈물, 뱃속을 보면 창자, 오줌, 똥 전혀 사랑스럽지 않죠. 이게 부정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수행 또는 시체관. 절대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청정하고 깨끗하고 정말 괜찮다, 쓸만하다 이런 인식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수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위험. 우리가 이 세상을 존재하는 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즘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국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먼 곳에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심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가 심각하냐면 보일러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보일러 기름 값이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 누가 나 큰 그 저격총을 하나 사주면 트럼프 죽이러 가고 싶어요. 농담이고요. 그렇게 존재하는 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벗어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림. 버림은 뭘 버리느냐? 번뇌를 버리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업을 버리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고를 버리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탐진치를 버리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오온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같은 것을 가지고 부처님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업, 고, 번뇌, 또 세 가지 탐진치 이런 것들을 다 같은 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소멸시키면 완전히 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거지. 그 다음에 탐욕의 빗발임. 이거는 탐진치 중 탐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탐욕을 소멸시키는 것. 소멸시키니까 빗발한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소멸. 완전히 같은 말들을 계속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고, 번뇌, 업 이런 것들을 소멸을 해야만 완전한 깨달음, 열반의 경지,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단련한, 이 7가지를 단련한 승가가 쇠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들을 어찌라는 나라에서 하시고 나서 다른 데로 이제 계속 걸어서 갑니다. 나이가 많으신 노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늙은 몸을 표현하실 때 부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의지해서 가는 것과 같다. 당신 몸을 그렇게 표현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수레가 없으니까 제가 미얀마에 가니까요. 택시를 한 대 탔는데 본네트를 끈으로 묶었어요. 야, 왜 저거 묶어 가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폐차시키러 가는데 이거 안 묶으면 날아가 버린대요. 그와 같이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면 어떻겠어요? 삐그덕 곧 망가질 것 같이 그러고 갑니다. 부처님 당신 몸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 부처님의 나이 드시면서도 이렇게 가시면서 계속 중생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법문을 설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띠가마라는 지역으로 가셔서 아난다 존자가 거기서 쉬고 계실 때 부처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어떤 제가다가 죽었는데 이분은 평상시 이제 깨달음의 단계가 4단계가 있죠. 저기 금강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단계예요. 어떤 사람은 수다원에 올랐고, 어떤 사람은 아나함의 단계에 올랐고, 어떤 사람은 아나함의 단계. 아라한의 단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다가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오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르게 되면 그 사람들의 거친 마음 속에서 살기 아주 힘들다고 해요. 미얀마에서는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열반에 들든가 출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다를 얘기할 때는 아라한의 경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경지에 오른 분들이 계시는데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궁금하니까 부처님한테 물어봐요. 누구는 어디로 갔느냐, 누구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열애에게 누가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고 계속 물어본다면 이거 같이 성가신 일이 없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10가지 족쇄. 이게 족쇄가 뭐냐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죄인들을 바로다가 채우는 족쇄를 묶어놓아서 딱 채워놔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10가지 족쇄, 번뇌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10가지 족쇄가 뭐냐면,
첫 번째 유신견. 유신견은 몸신자를 쓰는데요. 경전에 보면 오늘 말씀을 하실 때 첫째 빨래로 이 물질을 까야라고 그래요. 까야. 또 그 다음에 느낌이 있죠. 느낌도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외다나 까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 행, 식 다 몸 물질을 뜻하는 까야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신견은 자아가 있다. 어디에 몸이든 느낌이든 상작용이든 어디에든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심, 삼보에 대한 의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계율, 의례, 의식,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본질을 소멸을 시키면 첫 번째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보는 수행이기 때문에 스스로 보고 알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고 누구한테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보고 아는 겁니다. 만약에 수다한 경지에 올랐다면 본인도 알고 그 이상의 경지에 올랐던 분도 대화를 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이제 수다원에 올랐구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아를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삼보에 대한 이 의심이 수다원의 경지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제가 처음 경험을 했을 때 오온이 구분해져서 보여지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경험의 연속이에요. 계속 경전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경험의 연속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 확신이 들 수가 없어요. 이 수다원의 경지에서는 완전해집니다. 삼보에 든 의심이 털끝만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율. 미얀마의 어느 수행처 저 시골에 가면 수행처소에서 뭘 하냐면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는 수행처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스님이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도들이 이제 절에 왔는데 꼬마 숙녀가 어린 한 7살 먹은 꼬마 숙녀가 와가지고 스님들이 가사를 읽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 스님 가사자를 가서 잡았대요. 이 스님이 손을 뿌리치고 자기 젖으로 들어가더만 그 꼬마 숙녀가 잡았던 가사자를 싹 잘라고 거기 자리를 잘라냈대요. 왜? 열장에 보면 여인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그 유명한 그 마하시 스님이 어린 아이들 또는 가족, 어머니하고도 접촉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율장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너무 잘못 해석하면 이제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적당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계율을 철저히 지킴으로 해서 우리 절에서 보면 아주 거창하게 거룩하게 어떤 의식들을 행합니다.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싹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위파사나 수행밖에 없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그 토대가 되는 경전이 사념처경 4가지 사띠를 해야 할 완전한 사띠가 되어야 할 사띠의 대상인데요. 그래서 사념처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방법이 유일하다라고 처음에 그 얘기가 먼저 나와요. 왜 유일하다고 하냐면 이 몸과 마음을 보는 수행인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의 소멸, 번뇌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몸과 마음 밖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있을까요? 다 아침에 꿀 드시고 오셨어요? 여기에 있겠죠. 고가 뭔지, 업이 뭔지를 봐야 소멸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저놈이 우리 어렸을 때 간첩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놈이 간첩인지 아닌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그래야 소멸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부처님이 이 방법이 유일하다.
다른 수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멈추면 여러분들 듣고 싶으면 제주도로 오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소멸이 돼요. 없어요. 그러면 수다원의 경지에 오르는데, 수다원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수다원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7생 이내에 완전한 깨달음 아란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7생이 뭐냐면요, 7번 죽고 태어나고 있고 죽고 태어나고 이내에 놀아도 그 이내에 해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수다원의 경지, 네 단계에 있는 경지, 수다원, 사다원, 아나원, 아란, 이분들을 성자라고 표현을 해요. 분명합니다. 저 사람이 죽었는데 성자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질 않아요. 수행을 해보면 분명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성자예요. 그래서 수다원의 경지에 오른 분들은 퇴보가 없어요. 퇴보가 없습니다. 7번 죽고 태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열반행 기차를 타고 싶으면 수다원 경지까지만 올라가면 저절로 가니까 거기까지만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다음인데, 사다음은 나머지 7가지가 더 약해져요. 번뇌가 소멸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설명하기 전에 나머지 번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아까 얘기를 했죠. 네 번째는 감각적 쾌락에다가 욕망이 사라져요. 감각적 쾌락이 뭐냐면, 이 욕망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감각기관으로. 눈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부주지심하고 주지심 방에 가는데 수양매화 이렇게 쭉 쳐진 매화 있죠. 그게 있고 빨간 매화가 있다. 빨간 매화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쁘다. 이거 탐심입니다. 이거 눈으로 그렇게 탐심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소리. 내가 어떤 새소리를 좋아한다 하면 그걸 들으면서 아름답다. 또는 어떤 소리는 안 좋은 소리도 있어요.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먹을 때 맛, 그 다음에 몸의 어떤 감촉,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탐심이 생기는데 이거를 감각적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5가지죠. 5가지 감각적 욕망. 이게 소멸이 돼요. 그럼 소멸이 되면 이렇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소멸시킨 성자들은 맛을 모르나? 아닙니다. 맛을 알아요. 맛을 아는데 신기할 정도로 더 먹고 싶다라든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탐심하고 그것도 구분이 되어야 돼요. 수행을 해보면 알아요. 더 항상 어떤 거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는데, 제가 수행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이 되면 밥 먹을 때 점심이나 아침이나 망고가 많이 나와요. 망고를 거기 가서 먹으면서 망고 맛을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한 상에서 수행자들이 같이 밥을 먹는데 먼저 먹은 사람이 망고는 후식이니까 먹고 가요. 어떨 때는 보면 3명이 제가 수행한다고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 먼저 먹고 가는데 망고를 다 먹고 가네. 그럼 여기서 짜증이 나요. 어느 날 보니까 망고가 많이 올라왔어요. 저걸 좀 남겨놓겠지 했더니 조금이 아니라 너무 많이는 남겨놓은 거예요. 이 스님들이 착한 스님들만 있어서 그런지 1-2개씩 먹고 갔어요. 좋아가지고 먹는데 일어나는 좋아하는 마음, 탐심을 보면서 먹는데 3번 먹고 젓가락을 놨어요. 더 먹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맛은 나는데. 그렇게 됩니다. 수행을 하면.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맛있다는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더 적당히 먹고
거기서 멈출 줄을 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악의, 이게 우리가 보통 탐진치, 3가지 번뇌로 얘기를 할 때는 탐진치라고 하는데, 악의는 진심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번째 깨달음, 안함의 경지에 오른 분들은 털끝만치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리불존자죠. 우리식으로 보면 사리불존자가 아침에 탁발을 나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화를 낼 줄 모른다는데 정말 그럴까? 하고 몽둥이를 들고 가서 뒤로 가서 어깨를 툭 쳐봐요.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돌아보고 그냥 가요. 그거를 사리푸타 존자를 존경하는 제가자들이 봅니다. 저놈이 사리불 존자님을 때렸네. 저놈을 가서 이제 죽치려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당신이 들고 가는 바루를 그 사람한테, 때린 사람한테 주어요. 들고 따라오라고. 이게 사람들이 감히 사리불 존자의 바루를 들고 가니까 어떻게 못 해보는 거예요. 가서 좀 쥐어 박아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리불 존자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존자님의 사리를 요놈한테 들고 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요놈이 존자님을 때리지 않느냐. 요놈은 좀 매운맛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아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신경 쓰지 마라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부처님한테 일러요. 사리불 존자가 이런 일 했다고.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함의 단계에 오른 사람들은 절대로 털끝만치도 화를 낼 줄 모른다. 그런데 하물며 사리불 존자는 10대 제자 중 제일이잖아요.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 성취했다고 하는 그런 분이 짜증을 낸다든가 뭔가 싫어한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의 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난다 존자가 계속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걸 말씀하시고 이걸로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10가지 족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5가지 족쇄를 소멸을 시키면 안함의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나머지 5가지를 소멸시키면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게 되죠. 그 나머지 5가지는 뭐냐면 색계에 대한 탐욕, 무색계에 대한 탐욕. 아라한의 단계에 오른 분들이 그 수행을, 삼매 수행을 하면, 색계 수행을 하면 색계천에 가게 된다고 하고요. 무색계 수행을 하면 무색계천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은 도덕적인 삶, 적어도 부처님 말씀하신 5가지 계율을 철저하게 지킨 분들은 욕계, 천상, 세계에 갈 수가 있어요. 색계나 무색계는 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함의 단계에 오른 분들은 그거에 대한 삼매에 대한 천상에 대한 그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죽으면 천상세계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래 그렇게 번역을 해서 안함을 번역하면 불래 오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라한의 단계에서는 이것이 소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열반의 경지에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 4가지를 보면 자만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행이 있습니다. 자만, 아만, 또는 들뜸, 이 수행을 하다 보면 거의 완벽하다, 사티탄매가 완벽하다 할 때에도 보면 아주 미세하게 온몸이 초음파 떠듯이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들뜸들이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소멸이 되려면 아라한의 경지에 가야 된다고 하겠죠. 또 저는 미얀마에서 수행을 알량하게 조금 해놓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 저렇게 아는 체 한다고 막 합니다. 이게 자만, 아만심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수다원의 경지에 오르다 할지라도 아나함의 경지에서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소멸되는데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무명인데
무명은 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라한의 경지에서 빠냐라는 지혜가 완벽해져서 번뇌가 완벽하게 소멸이 되는 겁니다. 업이 소멸이 돼서 이 경지에 대해서, 아라한의 경지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죽음이 없는 경지. 여러분들 왜 죽어야 되는지 알아요? 네? 틀림없이 아침에 꿀 한 숟갈씩 드시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파서 죽기도 하고 그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라한의 경지, 열반의 경지를 죽음이 없는 경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최고로 행복한 경지. 또 다른 말로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걸, 어떤 존재로도 재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보고 안다, 스스로 알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보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꿰뚫어 보고 안다는 거, 윤회가 이제 끊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라고 해서 어디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부처님이 아닙니다. 경전에 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존재로도 재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는 게 아닌 거죠. 무하니까. 어디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어디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무하가 아니죠. 유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불교는 무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무하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10가지 족쇄에 대해서 깨달음의 단계를 대비해서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수행을 됐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부처님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4가지 마음 삿띠의 대상, 사념초경,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문으로는 정념, 정지, 이게 수행 용어예요. 두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건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바른 삿띠가 있으면 바른 알미 있어요. 이 지자가 뭔 지자냐면 지혜 지자가 아니라 알 지자예요. 빨리어로는 아빈냐라는 말인데 이거는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삿띠와 삿띠가 있으면 바르게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조금씩 아는 것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하는 마음을 내가 봤어요. 보고 삿띠가 바르게 되면 금세 아무리 분노가 강해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삿띠가 안 되고 지혜가 없으면 맨날 며칠 갑니다. 또 수행을 안 하고 계속하면 죽을 때도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더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분노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 아는 것들이 이게 마음이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무하니까 마음이 알아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금세 사라지게 하는데, 사라지는데 그때 일어났던 것만큼 진심이 소멸이 돼요. 수행을 하다 보면 1년, 2년 하다 보면 내가 전에 짜증내고 화내고 했던 것들이 요즘은 안 내고 있다라고 알아집니다. 그러면 수행의 효과가 그것이라고 보면 조금씩 소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소멸이 됩니다. 다시는 그 문제로 생각을 하든 그 사람하고 싸웠다면 그 사람을 보든 분노가 덜큼만큼 일어나지도 않아요. 실험해보면 알아. 이거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니까 실험을 해보세요. 이 수행은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만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4가지 삿띠의 대상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벨로와 가마라는 곳에 이제 가시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잘 알죠. 특히 초파일 때 저도 한국에서
소연 보면서 많이 얘기했는데 자등명, 법등명. 저는 한국에서 할 때 그 촛발 때 등불 켜는 걸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행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자등명, 법등명이 본래 설명을 하면 부처님이 말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야 되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법을 의지해야 되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또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야 되지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아라. 또 법을 등불로 삼아야 되지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부처님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내 자신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믿겠어요? 나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수행을 할 때 저를 가르치는 스승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般若라는 지혜가 생기게 되면 절대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지혜가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한문으로 자등명, 법등명.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매모호하죠?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열반경이니까 반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수바다라는 떠돌이 수행자가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부처님을 좀 뵙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데가 부처님을 좀 쉬시기는 중인데 그 정도 되면 저도 못 만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시끄럽게 떠들고 하니까 막지 마라, 데리고 와라 해서 수바다를 마지막으로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수바타尊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6명의 외도가 있었는데 이런 외도들이 자기는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떠드는데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했습니까? 아니면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깨달은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그 사람들이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했건 안 했건 아니면 한 사람도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보는 것을 설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팔정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분명히 마음에 오늘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팔정도. 그 어디에건 그 육사 외도건 뭐건 그 어디에건 팔정도가 있으면 바른 법이 있다. 그런데 팔정도가 없다면 바른 법이 없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 어디에건 팔정도가 있다면 사문이 있다. 사문, 깨달음으로 수행자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출가 수행자들을 사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른 사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바른 사문이 없고 오직 여기에만 팔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바른 사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면 팔정도 얘기를 하질 않아요. 팔정도 수행 얘기를 하는데 팔정도를 빼고 얘기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제자가 되는 행운을 얻어요. 저는 마지막 제자가 안 돼도 그냥 부처님 먼 발치로라도 이렇게 보기만 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처님 보고도 아마 본체만치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윤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어느 정도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수행을 하지 않으면 팔정도라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다른 경험은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가고 난 뒤에 이제 스승이 갔다고 해서 이렇게 해먹거나 그를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법과 요리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법과 율이 너희들에게 스승이 될 것이다. 제가 한국에서 수행하라고 할 때 수행이 잘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경전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부처님 말하듯이 경전을 봐야 되는데 경전을 안 보고 이제 다른 어떤 사당, 다른 뭐 힌두 수행자들, 유명한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책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봐도 괜찮은데 부처님의 경전을 보더라도 내가 부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대로 믿지 말고 반박하지도 말고 나중에 경과 율에 비춰봐라. 거기에 맞으면 저 사람이 저 스님이 바르게 알고 있구나. 또 틀리면 저 사람이 그릇되게 알고 있구나. 이게 법의 거울이고 우리들의 스승입니다. 우리들의 스승은 어떤 큰 스님이 스승이 아니에요. 큰 스님들도 한 달에 거쳐서 오기 때문에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저는 경전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으니까 아마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없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재미없는 얘기지만 마음에 새겨서 실천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큰 공덕이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부처님이 이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4가지 장소는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또 부처님이 깨달으신 곳, 그 다음에 처음 법문을 설하신 곳, 부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곳. 이 4가지. 왜? 이러한 분이 여기서 태어났고, 이러한 분이 여기서 깨달았고, 이러한 분이 여기서 법을 처음 설하셨고, 이러한 분이 여기서 세상을 떠나셨구나.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하셔요. 또 더 나아가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4가지 곳을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런 바른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 반드시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상입니다.